에스라서 10장, 에스라서의 마지막 부분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제가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렇게 이런 질문을 먼저 던져드리며 오늘 말씀을 함께 풀어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생각에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질병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생각에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질병은 무엇입니까? 혹시 암? 심장마비?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질병, 덴마크의 신학자였고 철학자였던 한 분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질병을 바로 절망이라고 말했습니다. 절망 때문에 삶을 포기하는 사람도 있고 절망 때문에 도망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절망이라는 단어가 영어로 despair입니다. 그 단어를 보면요, 재미있는 두 가지 설명이 있습니다. The complete lost, 완벽한 패배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absence of hope, 소망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전에 보면 맨 밑에 I hit the bottom, 바닥을 쳤다고 얘기합니다. 제가 그 한국에 있을 때 그 월요일마다 목사님, 장로님들하고 라켓볼을 이렇게 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초보였습니다. 한 번도 저는 라켓볼을 쳐본 적이 없었습니다. 저는 뭐 야구도 해봤고 축구도 해봤고 농구도 해봤지만 이 라켓볼을 한 번도 쳐본 적이 없었습니다. 초보였습니다. 근데 월요일마다 열심히 쳤습니다. 근데 칠 때마다 항상 게임을 졌어요. 이겨본 적이 없었어요. 한 3개월 내내 계속 지는 거야. 그런 지는 사람은 항상 그 미팔군에서 쳤기 때문에 미팔군 안에 있는 버거킹에서 왓볼을 점심으로 내기 그 라켓볼을 쳤어요. 한 번은 제가 이제 신발끈을 이렇게 묶고 있는데 목사님이 탁 치시면서 마크 목사 오늘도 준비됐나? 네, 준비하고 왔습니다. 오늘도 질 거야. 그러고 가셨어요. 그리고 그 목사님의 파트너이셨던 장로님이 지나가면서 영어로 말을 하셨어요. 이분은 영어권 목사님 장로님이셨어요. Pastor Mark, you know what's worse than losing? 지는 것보다 더 힘든 게 뭔지 아냐고 저한테 질문하셨어요. I don't know. 했더니 getting used to losing. 지는 게, 익숙해지는 게 더 그냥 한 번 지는 것보다 이 두 분이요 완전히 이 멘털리 저를 완전히 망가뜨렸어요. 진짜 이 라켓볼 그냥 라켓을 부러뜨리고 안 치고 싶더라고요. 여러분 절망이에요. 절망이 나의 삶을 포기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절망의 반대가 있겠죠. 여러분 절망의 반대는요 소망입니다. 소망은 우리에게 오늘 내 삶에 힘든 일이 있지만 그 절망이 있지만 그 어려움이 있지만 그 아픔이 있지만 그 문제가 있지만 또 일어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소망입니다. 오늘 에스라서 10장은요 우리에게 소망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절망의 자리에 있었어요. 근데 오늘 에스라서 마지막 한 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선물로 주세요. 절망을 이기는 소망.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삶 속에 절망하는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힘든 일 있지 않습니까? 답답한 일들 있지 않습니까? 어려운 일 있지 않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절망을 이기는 소망을 바라보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절망을 이기는 소망에 대해서 세 가지를 함께 묵상해 봤어요. 첫 번째, 저 따라해 보세요. 한 사람이 회개할 때 소망이 있다. 한 사람이 회개할 때 소망이 있다. 여러분 한 사람이 회개할 때 소망이 있어요. 여러분 지난주 9장 말씀 기억하세요? 에스라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들과 통혼해서 살고 있는 우상 숭배하는 죄를 짓는 모습을 보면서 그는 절망에 빠지게 되고 그는 애통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애통합니까? 속옷과 겉옷을 찢고 본인의 머리털과 수염을 잡아당기면서 애통하면서 에스라는 지난주 마지막 절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의 회개의 기도 기억나시잖아요. 그와 아무 상관이 없는 죄인데도 하나님 우리의 죄, 우리의 죄악, our sins, our guilt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에스라가 하나님 앞에 얼굴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오늘 10장에
9장에 없었던 소망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보세요. 에스라서 10장 1절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에스라가 하나님 집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고 죄를 고백할 때 남녀와 어린아이 할 것 없이 사람들이 무리를 지어 그에게 모여들어 통곡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1절 말씀에 오늘 보세요. 1절 보세요.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1절 말씀을요 딱 크게 두 개로 나눌 수 있습니다. 앞부분이 뭡니까? 에스라가 하나님 집 앞에 엎드려 울면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두 번째가 뭡니까? 그것을 본 사람들이 소문을 내기 시작합니다. 어떤 소문이 납니까? 에스라가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성전 앞에서 엎드리면서 기도하고 회개하고 있다는 소문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문이 전달이 됩니다. 그러니까요 남녀 어린아이 할 것 없이 할렐루야 이스라엘 사람들의 무리를 지어 그에게 모여들어 통곡했습니다. 한 사람이 회개했는데 1장 마지막에 가니까 남자, 여자, 어린아이와 함께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 교회로 제가 이렇게 그림을 그려봤어요. 제가 여기서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었어요. 근데 기도하는데 우리 성인 공동체 성도님들이 보고 같이 온 거예요. 근데 성인 공동체 성도님만으로 끝난 게 아니라 정용환 목사님이 위샤인 우리 홀리 임팩트 청년들을 데리고 온 거야. 근데 거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우리 스티븐 전도사님이 비전을 해서 영화예배 성도들이 그걸 보고 Let's go, we could repent. 영화예배 성도들도 와서 기도하는 거야. 근데 거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우리 파워웨이브, 우리 꿈땅, 옛꿈, 어린아이들까지 다 와서 하나님 앞에 통곡하고 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절망이 사라졌어요. 이제 절망이 이제 하나님의 새로운 날이 시작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제가 질문하고 싶은 건요 이 놀라운 일이 어디서 시작됩니까? 한 사람의 회개. 에스라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울며 회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소망의 문을 열어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오늘 이 절망을 이기는 이 소망이 뭡니까? 한 사람이 회개할 때 소망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한 사람은 누굽니까? 그럼 제가 한 번 더 질문할게요. 그 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혹시 여러분 중에 여러분 말고 다른 사람이 생각나는 분 계세요? 남편이 생각나세요? 여러분 아들이 생각나세요? 여러분 그건 잘못된 거예요. 다른 사람이 생각나면 안 돼요. 내가 생각이 나야 돼요. 내가 먼저 회개해야 돼요. 1907년 여러분 기억하세요? 1907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평양에 제가 사진을 준비했는데 1907년 평양 대부흥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성령이 임했어요. 그래서 평양을 동양의 예루살렘으로 부르짖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교인들이 늘기 시작했어요. 교인들이 는 것뿐만 아니라 이 교회에서 한국 교회 이 최초의 선교사를 파송합니다. 이기풍 목사님을 제주도로 선교사로 파송해요. 이 모든 일들이 1907년 평양 대부흥을 통해 일어났습니다. 네, 여러분들 이것을 조금 더 제가 공부해 봤는데요 1907년 1월 달에 13일 동안 평양남도 동계 남성 사경회가 있었습니다. 쉬운 말로 평양남도의 지역의 수련회가 있었어요. 근데 이분들이 어떤 일정을 가졌냐면 매일 아침마다 새벽 기도회, 성경 공부, 기도회, 오후 노방전도, 저녁 집회가 진행이 됩니다. 13일 동안 예배, 기도, 예배, 노방전도, 기도, 예배 이게 계속 진행되다가 마지막 날 밤에 저녁부터 새벽 2시까지 철야 기도회가 진행이 됩니다. 600명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907년에 600명의 남자들이 모여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철야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 예배 자리에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길선주.
그 당시에 장로님이셨어요. 길선주 장로님이 사람들 앞에 서서 자신의 죄를 고백합니다. 내 친구가 얼마 전에 세상을 떠나기 전에 본인에게 재산 정리를 부탁하면서 100불을 맡겼는데 그것을 횡령한 죄를 고백하는 거였어요. 이 장로님이 본인의 죄를 고백하니까 하나님이요 성령으로 그 예배에 참석한 분들에게 하나님이 회개의 영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다음 사람이 올라와서 아픈 아내를 두고 매일 술만 마시면서 저주를 퍼부은 사람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첩을 두고 가정을 외면한 사람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선교사의 돈을 훔친 사람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살인과 강간 등 상상할 수 없는 죄를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회개한 사람들과 그들은 말만 기도로 한 것뿐만 아니라 자신이 손해를 입은 사람들에게까지 가서 회개와 함께 변화된 삶의 모습을 보여줬다는 겁니다. 여러분 2500년 전에는요 에스라 한 사람의 회개 기도로 하나님의 소망의 문을 열어주셨고 110 몇 년 전에 평양에 하나님은 길선주 장로님의 회개를 통해서 소망의 문을 열어주셨어요. 그러면 오늘 2021년 이 뉴저지 온누리교회 3부 열린 예배 자리에 소망의 복음을 하나님이 열기를 원하세요. 그 회개할 사람이 누굽니까? 저희 아내가 설교할 때 반말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반말하고 싶었는데 안 할래요. 여러분 회개해야 될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제가 반말하지 않을게요. You, me, you, me, you, me. 내가 회개하지 않는데 왜 다른 사람이 회개할 것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죄 짓는 것을 숨기고 있는데 왜 다른 사람이 죄 짓는 것에 대해서 가십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먼저 회개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지 우리에게 절망을 이기는 소망의 문이 열릴 수 있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교회가 모여서 회개해야 돼요. 지금 진짜 회개할 때요. 회개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소망을 붙잡는 삶의 모습은 뭡니까? 우선순위를 회복할 때 소망이 있다. 저 따라해 보세요. 우선순위를 회복할 때 소망이 있다. 우선순위를 회복할 때 소망이 있다. 여러분 에스라가 회개하고 백성들이 회개했어요. 그 다음 절 보세요. 2절 말씀에 새로운 사람이 등장합니다. 스가냐가 등장하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 엘람 자손 가운데 하나인 여힐의 아들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의 이방 여자와 결혼해 우리 하나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에게는 아직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누가 등장합니까? 스가냐가 등장하는데 오늘 우리에게 뭘 선포합니까? 이런 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에게는 아직 소망이 있습니다. But in spite of this, there's still hope for Israel. 여러분, 왜 소망이 절망을 이깁니까? 아무리 우리가 절망 속에 있다고 해도 소망할 수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방 민족 여인들과 통혼하는 죄를 짓고 우상숭배의 죄를 지었지만 그 와중에도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이스라엘에게 아직 소망이 있다는 겁니다. 그 소망은 뭘까요? 그가 말하는 소망은 뭘까요? 오늘 보세요. 3절과 4절에 그가 어떻게 더 언급합니까? 3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 언약을 세워 내 주의 교훈과 우리 하나님의 계명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충고에 따라 모든 이방 여자들과 그 자녀들을 내보내기로 합시다. 율법에 따라 그렇게 하도록 합시다. 여러분 지금은요 선택이 딱 두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이 상태로 살면 모든 민족이 전멸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뭡니까? 이방 여인과 이혼하는 거예요. 목사님 어떻게 이혼을 그렇게 쉽게 말씀하세요?
저는요 이혼을 쉽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복은요 하나님부터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이혼은 두 번째, 세 번째,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는 게 제일 중요한 거지. 지금 이방 여인들과 이혼해서 그 여인들 어떻게, 그 아이들 어떻게, 여러분 그거 왜 여러분이 걱정하세요? 웃겨? 반말해. 웃기네요. 왜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게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보냅시다. 얼마나 힘들겠어요. 얼마나 힘든 결정이에요. 근데 하나님 중심으로 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4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에스라에게 자 일어나십시오. 이 문제는 당신 손에 달렸습니다. 우리가 힘을 내줄 테니 용기를 내 그렇게 하십시오. 제가 여러분 하나님은 3등미라는 글이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제가 이거 읽고 큰 감동을 받았어요. 하나님은 3등입니다 라는 글이 있습니다. 1등을 하고 싶은 일, 2등은 해야 하는 일, 3등은 하나님을 만나는 일. 하고 싶은 일을 다 해보고 해야 하는 일을 다 마치고 그 후에 여유가 있으면 하나님을 만나줍니다. 하나님은 내게 3등입니다. 어려운 일이 생길 때도 하나님은 3등입니다. 내 힘으로 한번 해보고 그래도 안 되면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도와달라고 하고 그나마도 안 될 때 하나님을 부릅니다. 하나님은 내게 3등입니다. 거리에서도 3등입니다. 내가 가장 가까이 있는 것은 내 자신의 이익과 욕망, 그 다음은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 그 다음에 저 멀리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3등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내게 1등이십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부르기만 하면 도와주십니다. 내가 괴로워할 때 만사를 제쳐놓고 달려오십니다. 아무도 내 곁에 없다는 생각이 들 때 내 곁에 오셔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위로해 주십니다. 하나님께 나는 언제나 1등입니다. 나도 하나님을 1등으로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즐거울 때 만사를 제쳐놓고 하나님을 만나서 감사하고 작은 고비 때마다 가장 먼저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손을 내밀며 나도 하나님을 1등으로 모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게 1등 하신 하나님은 나도 1등으로 모시고 싶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몇 등이십니까? 3등이면 양호한 거 아니에요, 목사님? 아니요. 2등이든 3등이든 꼴등이든 다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은 내 삶의 1등 되길 원하세요. 그걸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우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사랑하는 이방 여인과 결혼했고 아이까지 낳았어요. 근데 여러분 그 이방 여인들과 이혼한다는 것은요 그냥 그 여인들과 자녀를 버린다는 게 아니라 나는 먼저 내 삶에 흐트러져 있는 내 삶의 순서를 잡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 여러분 제가 상담을 자주 하지 않지만 한 번 오면 안 오더라고요. 제가 워낙 상담을 세게 하니까. 제가 상담하면서 매번 하는 말이 있어요. 이건 다 영적인 문제라고. 부부관계? 이 영적인 문제예요. 제가 물어봐요. 언제 마지막으로 서로 기도했냐고. 부부관계 문제가 있는 분 보면요 하나님하고 관계가 멀어졌어요. 부모와 자녀의 관계? 뻔해. 전 다 영적인 관계. 제 눈치가 좀 빠르잖아요. 다 보면 알아. 전 길게 얘기하지 않아도 돼. 뻔해요. 영적인 관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아요. 왜 우리의 삶에 이런 절망이 계속됩니까? 돌아보세요. 영적인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가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삶의 1등이 아닌 거예요. 뭔가 딴 게 1등으로 올라간 거예요. 코로나 안 걸리는 게 너무 쭉쭉쭉 올라간 거예요. 백신 맞는 게 뭔가 대단한 일이라고 올라간 거예요.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것, 그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절망을 이기는 소망을 갖겠습니까?
돈이요? 사람, 권력, 인기 다 헛된 거예요. 제가 어제 아내와 함께 침대에서 전화기로 유튜브에 재밌는 그 동영상 하나를 보여줬어요. 뭐냐면 누가 이렇게 친구들과 가족들 사이에 있는 그 영상인데, 그 은행에 전화를 해서 스피커폰으로 자기 은행의 계좌에 돈이 얼마 있는지를 밸런스를 영어로 이제 이렇게 스피커폰으로 이렇게 들려주는 거예요. 근데 이제 밸런스가 얼마냐면 12 밀리언 달러, 1200만 불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처음에 이제 영상 이렇게 틀 때 은행에서 your account balances, 그럼 다들 돈도 없는, 뭐 다 보지도 않아요. 쳐다보지도 않아. 근데 갑자기 소리가 12 밀리언 달러 하니까 다들 놀라서 이렇게 쳐다보는 거예요. 근데 그게 너무나 재밌는, 막 기뻐하는 사람들도 있고 막 기절하는 사람들도 있고 막 침대에서 떨어진 사람들도 있는데, 제가 생각해봤어요. 죽을 때 그 돈 다 가져갈까 뭐 할까요? 아니죠. 아무것도 못 가져갑니다. 오늘은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내 삶의 1등, 아니면 주님이 내 삶의 1등이시니까 1등 꼴등 되면 안 돼요.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님을 여러분 삶의 1등으로 모시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책임져 주세요. 오늘 저와 여러분 삶 속에 이것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마지막 소망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소망이다. 저 따라해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소망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소망이다. 여러분, 오늘 이 에스라서 10장 18절부터 43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명단이 기록됩니다. 이 명단에 나온 사람들은요, 이방 여인과 결혼한 사람들의 명단과 아이들의 이름들이 기록이 돼요. 한번 볼까요? 성경 한번 제가 사진으로 준비했는데 18절부터 43절 많다. 그리고 왜 이렇게 작게 보일까? 많아서 그래요. 그래서 영어로 좀 준비해봤어요. 영어는 더 작아 보여. 여러분, 이 명단을 보면요,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고 나서 아이를 낳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본인들이 자백한 거예요. 이 명단에. 근데 이 명단을 보면요, 백성들이 있는 것뿐만 아니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도 있어요. 종교적 지도자들도 있어요. 되게 생각해 보면요, 수치스러운 이름들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수치스러운 이름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회개한 자들의 명단이에요. 이방 사람들과 결혼했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자백하는 사람들의 이름들이 하나하나씩 언급된 거예요. 그리고 오늘 에스라서 10장 44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상은 모든 이방 여자와 결혼한 사람이었고 이들 가운데 일부는 이방 아내와의 사이에 자식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44절이 10장의 마지막 절이에요. 그리고 에스라서의 마지막이에요. 아니, 제가 이런 질문 해봤어요. 무슨 에스라서를 이혼으로 끝냅니까? 아니, 나는 제 성경책 다시 찾아봤어요. 뭔가 11장이 없나? 아니면 제 성경책이 뭐 찢어졌나? 왜 에스라서, 우리가 지난 몇 개월 동안 에스라 프로젝트 하면서 들었던 말씀의 마지막이 뭡니까? 이혼으로 끝났어요. I call this a head scratcher. 근데 여러분, 왜 이혼으로 끝났을까요?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백성들은 그 약속을 지키지 않는 백성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약속을 지키지 않는 백성이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오늘 에스라서에 등장하는 이 사람들의 이름, 저와 여러분도 같이 기록되는 게 맞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들에게는 소망이 없나요? 에스라서 10장 44절에 이혼으로 끝나는 이 에스라서에는 소망이 없나요? 결코 그렇게 말할 수 없죠.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유일한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돈은 소망이 될 수 없습니다. 사람은 소망이 될 수 없습니다. 대기업이 우리의 소망이 될 수 없습니다.
미국에 산다고 해서 소망이 될 수 없습니다. 코로나에 안 걸렸다고 해서 소망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삶의 유일한 소망,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면 소망이 있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자에게는 소망은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에스라서가요, 이혼한 사람들의 명단을 언급하면서 끝나는 거예요. 왜? 우리는 늘 예수님이 필요한 죄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난주 수요일이 애쉬 웬즈데이였습니다. 제 수요일에 보면 종료주일에 사용했던 종려나무 가지를 말려갖고요, 그것을 태워요. 그래서 그 재를 만들어요. 그래갖고 그 집내자가 자신의 손에 약간의 올리브 기름을 발라갖고 한 분 한 분에게 이마에다가 십자가를 재로 이렇게 그립니다. 근데 재를 이렇게 그리면서 창세기 3장 19절을 이렇게 읽어준대요.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From dust you are, and to dust you will return. 그렇습니다. 인간은 흙입니다. 죄인일 뿐입니다. 우리 안에는요, 어떠한 소망도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이 예수 안에 있으면 소망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드린 세 가지, 한 사람이 회개할 때 소망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왜? 하나님의 용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회개할 수 있음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용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회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우선순위를 회복할 때 소망이 있다고 하셨죠. 우리가 하나님을 우선으로 삼고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없으면요, 하나님은 늘 2등, 3등, 아니요 7등, 8등밖에 되지 않아요. 근데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하나님을 늘 내 삶의 1등으로 만들어 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의 힘으로 한번 하나님을 1등으로 만들어 보세요. 안 돼요. 저 많이 해봤어요. 내 힘으로 안 돼. 근데 성령이 도우시면요, 상상할 수 없는 것만큼. 그리고 세 번째, 오늘 말씀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와 싸우는 피나는 노력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까?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싸워 죽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요,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소망인 것을 고백한다면 다른 헛된 소망들과 싸워야 돼요. 다른 헛된 소망이 내 마음에 들어오지 않게, 다른 우상들을 세우지 않도록 내가 늘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에스라서가 이혼을 언급하면서 끝나는 거예요. 시편 42편 5절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오 내 영혼아, 왜 이렇게 풀이 죽어 있느냐? 왜 이렇게 내 속에 불안해하느냐?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도와주시는 얼굴을 보아라. 내가 오히려 그분을 찬양하리라. 여러분, 요새 코로나 때문에 여러분 얼굴 제가 잘 못 빼지만 힘들어하는 분들 많이 계세요. 불안한 분들 많이 계세요. 그러면 오늘 시편 기자처럼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분의 얼굴을 구하세요. 그 도우시는 하나님.